사람이 크게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맞으면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아니 얘가 왜 이래 하고 사춘기구나라고 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또 나이가 들면서 뭐가 와요? 갱년기가 와가지고 사춘기를 이기는 갱년기다라고 해서 사춘기야 기다려라 곧 엄마의 갱년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중년을 맞이하면서, 즉 어떤 사람은 40대, 어떤 사람은 50대 이후를 맞이하면서 삶의 태도가 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렇게 막 살고 40대 초반 막 살던 그런 모습과 점점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특히 사람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가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아마 이 시간에는 아마 다 경험하셨던 분이 알기 때문에 이 변화가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 관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관계. 어떠한 관계를 싫어하느냐? 먼저 술이 목적이 되는 관계를 싫어하더라. 젊을 때는 그냥 술을 한 잔 먹고 그냥 술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주회라고 해서 비만 오면 술을 마신다니까 술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을 젊었을 때는 한때 가졌는데 나이 들면서 이게 뭐하냐? 먹고 나서 시간, 물질, 건강 다 잃어버리는데 라고 하면서 부담이 되니까 그런 이 술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점점 피하게 되더라. 두 번째, 어떤 모임을 피하게 되냐라고 했더니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임을 피하게 되더라. 지금 뭐예요? 그 모임에 갔더니 맨날 자기 자식 자랑만 하는 거야. 또 맨날 자기 재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날 자기가 사장이 됐니, 지사장이 됐느니, 무슨 장관이 됐느니, 차관이 됐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사람이에요. 또 나는 은퇴해도 걱정 없어. 나는 지금 주식이 대박 났잖아. 나는 땅 사놨던 땅이 내가 살았던 아파트가 몇 배가 되고 몇십 배가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귀찮잖아. 그런 얘기 내가 들어주러 가냐? 내가 이 나이에 라고 하면서 그런 모임을 싫어하게 되더라. 또 세 번째 보니까 만날 때마다 정치 얘기하고 회사에서 사장 욕하고 또 사회가 이따위 되면 어떻게 되냐고 불만하고 또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그런 모임.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안 나오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얘기를 내가 사실은 그때 말을 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 뒤에서 험한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나이에 먹고 내가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고 듣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피하게 돼. 또 의무감만 남는 모임. 안 가면 되게 미안한 모임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꼭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안 가서 체면이 깎일까 봐 미안해서. 근데 내가 이제 안 가서 체면 깎이면 어떠냐, 나 이제 안 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은 점점 안 가게 되고 정리를 하더라. 그러면 반대로 이런 모임은 내가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이게 이동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를 이동하느냐라고 하니까 뭔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공부라고 하면 지긋지긋하시잖아요. 시험 보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영어, 수학, 무슨 국어, 사회, 과학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중년 이후에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보고 싶었던 것, 내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찾아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 저 밑에 깊은데 미술을 좀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미술 배우는데, 아니 나는 음악으로 뭘 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음악을 배우는데, 혹은 나는 내가 꼭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배우는데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사람과 그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배우는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옛날처럼 국영수 배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었던 거 준비하고 마음에 쌓아뒀던 것을 배우러 가니까 거기 가서 시간도 아깝지 않고 만나는 사람도 즐겁다. 그래서 배우는 모임이고, 또 함께 운동하는 모임. 중년을 들어서면서 건강관리해야지라고 하면 철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운동도 다 사람마다 신체 조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해서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은 조깅을, 러닝을 하는 거, 자전거를 타는 거, 등산을 가는 거, 탁구를 치는 거,
골프를 하는 거, 파크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거.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임들을 찾아서 하는 곳에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해지는데 거기 안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쏠린다라고 하는 거. 또 중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했더니 봉사하는 모임을 가기 시작하더라. 옛날에는 돈 받아야지 가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일해주고 스스로 기뻐하는 거야. 즉 재능 기부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40, 50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이런 기술과 재능을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또 섬길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땀 흘리고 시간 쓰고 물질 써도 행복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누려고 찾아다니는 모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요새야. 신앙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나의 영혼의 마침표는 어딜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궁금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서서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분들, 부모님들 세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분들도 여보 교회 갑시다 하고 친구가 교회 가자라고 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중년 이후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던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중년기 이후에는 생산성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산성. 자기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잘 연결해주고 연약한 사람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중년 이후다. 그래서 즐거움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또 체면보다는 진실한 일을, 인맥보다는 신뢰를 쌓는 일을, 소비보다는 경험하는 일을, 성공보다는 평안한 일을, 몸의 횟수보다는 만남의 질을 높은 이런 일이 바로 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이나 노인학을 연구한 모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 시대를 지나면서 아마 나름대로 다 역할대로 목사님 말씀이 맞아 라고 하면서 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7월 달은 중년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년만 놓고 보면 반이 지나가면서 중년 때를 맞았다. 즉 전반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뭔가, 내가 쓸데없는 일에 또 신앙에 관계없는 일에 힘쓰고 소비했던 일이 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도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더울 때에는 우리가 뭘 활발하게 뭘 외출하고 활동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내면은 의미 있고 귀한 뜻을 찾아내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 삶을 좀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올해를 좀 이렇게 잘 이끌어 가야지 올해 마무리까지 잘 되겠다라고 하는 설계와 그림을 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기쁨은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럼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지 어디서 내려요? 그러니까 하늘부터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비는 또 눈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눈이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안 오죠. 우리가 알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건기의 때에는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메마른 때예요. 5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바짝바짝 타는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되면서 비가 옵니다. 그것을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 이른비라고 해가지고 이때에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처럼 요단강이 아니라 나일강이 있어서 풍성한 물을 끌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요단강 물을 갖고 끓여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물 가운데서 비가 와야지 뿌리는 천수답인 거예요. 비가 와야지 물을 심어요. 그러니까 근데 꼭 희한하게 10월 달부터 비가 와요. 그래서 그 비가를 맞고 나서 씨를 뿌리면 싹이 트는 거야. 그러나서 견디다가 또 3월, 4월 달에는 또 추수를 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비가 와요. 왜? 그 비가 와야지 수분을 빨아서 영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다. 그래서 10월 달에 9월 달에는 이른 비와 12월 달, 3월, 4월은 늦은 비. 그래서 뿌릴 때와 거둘 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지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고 씨앗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비와 눈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생명을 누리고 거룩하게 삶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신다라고. 그대로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비와 눈은 떨어져서 땅을 적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왜 적십니까? 적시면 부드럽게 되기 때문이죠. 부드러워졌게 되어지만이 씨를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우리를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못한 분들은 거칠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내가 곤고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서 무슨 걸 깨달아서 배워서 느껴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적셔져야지만이 내가 온화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해지고 감사해진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또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싹을 틔운다라고 하는 싹을 틔우잖아요. 비가 없으면 아무리 땅이 부드러워서 읽어놔도 그곳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죽은 것 같지만 심겨진 곳에서 비가 오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싹은 말씀을 튀어내야지 되니 거룩한 생명이 나타나고 주의 뜻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씨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요.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이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하루 한 발치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갈 길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비가 와서 양식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다 영향력 있게 모든 부분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듣지 못했어요. 즉 그 마음이 황폐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딱한 상태였다, 거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가 망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얼마 전에 IMF 또 코로나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나라가 망한 듯한 느낌을 들을 때 있고 또 경험을 해본 적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야 물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거칠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빼앗겼고 성전도 무너졌다.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감사하게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면 빨막대.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새 그 성전에 기울여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도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도 무너지고 신앙이 화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난과 험한 일을 다 당할 때에 그 마음속에 거칠고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새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곳에 하나도 떨어진 바 없이 부족한 것 없이 골고루 다 나눠주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든지 포로가 됐든 간에 어떤 존재인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라니까 빛이 있었던 그때 어떤 빛을 가져다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있으라라고 하니까 생겨진 거예요. 이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고 능력이 충만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가장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기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11절의 말씀. 비가 쫙 내려서 골고루 주는 것처럼 내 말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텼다 헛된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내가 이 말을 해도 남는 게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는 분 있어요. 함부로 약속하고 함부로 뭐 하겠다고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고 또 함부로 남을 험담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도 이제는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 사람은 맨날 거짓말해. 저 사람은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을 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민수기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뭐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시대에도 변함없이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왕의 조소입니다. 왕의 조소. 우리가 바벨론의 시대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을 알죠. 근데 사실 그 황제가 이 왕이 바벨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싫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말씀하시고 기록해서 조소를 해서 어인을 찍어가지고 전 나라에 돌리면 이게 법이 됩니다 라고 해서 왕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사자굴 속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조소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잘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다니엘이 거기 포함된 줄을 아차 싶은 거였어요. 이 말을 취소하랴라고 하는데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병계가 없었으니까 왕이 말이 함부로 말을 조소를 내렸다가 거두고 이러면 신뢰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 때에 이 다니엘 왕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냐? 예,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살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굳게 세웠던 임금의 왕도 말도 언젠가는 없어졌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수없이 많은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강력한 나라들. 애굽의 그 대제국이 등장했다가 정말 요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보면 비참하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는 있지만 또 뭐 금덩어리 무슨 뭐 아직 신상들은 많이 있지만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형 박물관에 있고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가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그렇게 주였던 나라도 이집트라고 나라 그거 우리 거랑 다시 달라지지도 못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또 뭐 우리가 알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거기 뭐 이란 근방으로 해가지고 그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다 뺏겨가지고 없어지고 다 그 나라 가 있고 점점 또 영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미국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한때 그 엄청난 뭐 진시 황제 같은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 보기에 대단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과 뭐 중국과 뭐 소련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나라도 언제 하나님이 없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물론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조치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막 말 한마디에 막 세금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런 짓을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이미 많은 나라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없어졌듯이 하나님의 뜻을 노리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나라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는 바벨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성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야, 바벨론이 다가 아니야. 바벨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가 생겨나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메대 제국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바벨론 나라라는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지금 무쌍하게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복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말씀을 연구했던 이 구약학자는 어떤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5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등장을 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다라고 나타내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아들을 놓고 30년을 넘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들은 좀 신앙상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사업한답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또 해외로도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계속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정말 한 번만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흘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 권사님 지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아들이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교회도 안 다녀. 이제 좀 그만하시지 뭘 그렇게 해. 여러분, 얘 기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수도 있어요. 아이, 권사님 뭐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안 되는 걸 뭐 이렇게 자꾸 하세요? 아니, 자기는 그러면 빨리 이렇게 응답되는 것만 기도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만. 근데 그런 얘기 듣고서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나는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해인가 이 아들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머니, 제가 몸이 안 좋아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위중한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세례받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료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처럼 걱정하고 때로는 옆에서 시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권사님도 왜 그걸 몰랐겠어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뭐 기도를 하니 많이 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느니 뭐 그렇게 잘했으면 30년을 끌었겠느니 안 끌었겠느니 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듣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이 맺혀질 때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때가 있고 능력이 나타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니까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열매가 있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걸으면 그 길 자체가 기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니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평안이 되는 거예요. 인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너희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친다. 네. 여러분, 산과 언덕들이 어떻게 노래를 하겠어요? 그렇죠? 또 이 들의 모든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치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한자로 시적인 표현이다. 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시리를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공연하는 거 보면 몇만 명이 모여서 노래 떼창을 하고 그러죠. 아리랑 막 노래하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BTS를 통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아리랑 노래를 다 알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까지 다 부르더라고요.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거기서 보면 그 공연장에 한 5만, 8만, 또 보니까 그 공연장 들어가지 못하는데 발 감싸고 있는 것도 몇만 명이 와서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를 못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애들이 길을 완전히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표현이 언덕들이 모든 산이 하는 것 같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인구가 아니라도. 또 손뼉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나무가 손뼉 치는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노래, 하나님이 주시는 손뼉,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보게 됩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잣나무는 이 자시 맺히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할 정도로 곧고 향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치로 하면 전나무계 이렇게 쭉쭉 뻗는 나무, 좀 멋있고 그런 나무를 표현할 때 잣나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영광과 회복을 상징을 하고 가시나무는 뭐예요? 말대로 가시만 나는 거예요.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즉 저주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저주와 고통이 물러가고 이 영광과 회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에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풀 같은 거죠, 찔레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가시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화석류라고 하는 것도 도금향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향기 좋고 아름답고 이 절기의 회복을 나타내는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황폐함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고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복이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부터 후반기에는 특별히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는 남김없이 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의 단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출발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시와 찔레 대신 찬송과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 가진 사람은 맨날 가시만 찔러요. 가시에서 단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송으로 무장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으로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 인생, 내 건강, 내 자녀, 내 앞날이 평탄하게 변화지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유입니다. 소망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도 중반기를 넘어서는 이때에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명의 기쁨을 넉넉히 누린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하시게 알지고 되찾는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